열왕기하 17장 7절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신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말해줍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후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를 말해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왕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또 각지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그 포로 잡혀간 곳에서 생각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면서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로 너희들의 문제였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또 누리며 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는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계속 축복해 주시는데 이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했다.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생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했어요. 우상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17절에 보면 자식까지 우상한테 바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자식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 겁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를 우상한테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쳐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우상 섬깁니까? 여러분 신과 함께 보셨어요? 여러분 날 더워가지고 다 극장으로 가는데 우리 가서 봤습니다. 신과 함께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불교 얘기예요. 불교. 여러분 신과 함께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불교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 또 갔다가 귀인은 어떻게 된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건 기독교 불교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지옥이 있죠. 그리고 온갖 또 신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지상에서 누가 나와요? 알통 무슨 단지? 성주 단지. 그 성주신이 뭐라고요? 집안을 지키는 가택신이래요. 가택신. 또 성주신만 있는 게 아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안방 지키는 안방신, 부엌 지키는 부엌신, 대문 지키는 대문신, 화장실 지키는 화장실신, 돼지 우양간 지키는 돼지 우양간신, 장독대 지키는 장독대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떡을 하면 이 떡을 갖다가 어디다 놓느냐? 부엌에 놓고 비나이다. 장독대 갖다 놓고 비나이다. 문 앞에 갖다 놓고 비나이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갖다 놓고 비나이다. 소에 약간 비나이다. 돼지에 약간 엄마 뭐해? 엄마 뭐해?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귀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제사는 몇 시? 12시. 왜? 12시에 귀신이 가장 활동하니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대문 열어놔라. 귀신이 잘 들어오게 대문 열어놓고 방문 열어놓고 12시. 그게 우상 섬기는 행위였다. 우상 섬기. 또 뭐 한다고요? 때가 되면 점치러 가야죠. 날 잡아야죠. 사주팔 잡아야죠. 이게 뭐라? 이게 다 우상 섬기는 행위고 귀신 섬기는 행위래요.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그 우상들이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귀신은요, 마귀는요, 우리가 망하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섬기기 한 다음에 정말 종으로 사온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데려간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 역사고 귀신이고 우상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또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받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축복해주고 축복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 5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1000대에 걸쳐서 축복해 주시는데 몇 배의 복을 주신다? 1000배의 복을 주신다. 1000배의 복을 주시는데 1000대까지. 말이 1000대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영원히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들면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해할 자가 없고, 죽일 자가 없고, 넘어뜨릴 자가 없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빼앗을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의 가장 강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분. 여러분, 마귀, 귀신, 저 점쟁이, 무당, 그런 것들 뭔지 아십니까? 다 나중에 지옥에서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멸망한 존재들.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무당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신이라고. 무당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더 큰 신이라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점치면 점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점괘가 나오는 사람은 예수 헛믿는 것들. 예? 또 여러분, 무당들이 막 푸닥거리 하잖아요. 무당들이 막 푸닥거리 할 때 막 작두까지 타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라 그러면은요, 귀신이 안 내려와. 귀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마귀의 종들보다, 귀신의 종들보다 더 위대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요즘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사랑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타오르죠. 이 뜨거운 여름에 사랑까지 하면 더 뜨겁고, 막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다가 그냥 같이 살고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 이게 사랑.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여러분 자식 죽일 수가 있어요? 죽으면 내가 죽지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저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자식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못 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첫 자리에 누굴 놔야 되느냐? 하나님을 놔야 돼요. 사랑의 첫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하고 마누라는 미워하고 자식은 미워하고 그거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자녀 사랑도 하나님 사랑 안에, 부부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웃 사랑도 하나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마누라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남편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자식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부모 미워한다?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 안에 다 있다니까요. 옆집 아줌마는 사랑하면 안 돼요. 옆집 아저씨는 사랑하면 안 돼요. 오직 사랑으로 묶어진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럼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상을 사랑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막 온갖 천지에 다 산당 세워놓고 선앙당 세워놓고 다 가서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우상한테 예배드려. 우상한테 예배드려요. 심지어는 우리가 말씀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제단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 보십시오. 우상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우상한테 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여러분, 우상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면
목욕 재개하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을 막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 얼마나, 그게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언제 주무셔야 되느냐? 미스터 선샤인 끝나면 주무셔야 돼요. 더 넘어가면 안 돼. 미스터 선샤인 보고 그냥 주무셔.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딱 와가지고 예배 시간 5분 전에 딱 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 5분 전에 딱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 만나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하면 몇 분 전에 가요? 최소한 5분 전에 가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왜? 그 사람이 나하고 내가 늦으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랑해본 사람들 다 아시죠? 예. 결혼한 다음에는 기본이 30분은 늦는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는데, 하여간 뭐 사랑하는 사람 데이트할 때는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죽잖아요. 먼저 가잖아요. 죽잖아요. 그 우리 자녀들을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자식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웅선 장로님, 박효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녀를 8남매를 주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8남매를 주시고 또 이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은 새벽기도 다녀오면 자녀들을 끼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아주 대단한 분들이죠. 네. 그리고 이 8남매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앙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은 자녀들한테 항상 말했습니다.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라.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늘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가온과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맞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부모님이요 8남매를 데리고 교회 가요. 여러분 시골에 정말 이 바쁠 때 이 주일날이고 뭐고 없어요. 막 농사지고 바쁠 때는 다 일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이 장로님 권사님은 8남매를 데리고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야, 이 농번기에 바쁜데 거시기하고 가봐야 무슨 복을 받겠느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자식들은 먹을 거 없어도 굶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이 천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8남매를 축복해 주셨는데 아들 5은 장로님이 되고 딸 3은 권사님이 됐대요. 사위와 며느리 모두 교회를 섬겨서 집안의 장로가 7명, 권사는 9명, 안수 집사가 4명. 그리고 장남 김원규 장로님은 순천 매상고 교장을 지내고, 차남 김병규 장로는 주식회사 명보 회장을 지내고, 삼남 김성규 장로는 주식회사 유성 회장을 지내고, 사남 김명규 장로는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오남 김승규 장로는 법무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을 지내고, 이들의 가족이 110명인데요. 매달 1월 1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 박효 권사님, 김은성 장로님의 신앙을 본받기로 결단하고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정말 기독교 명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6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들을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행위가 타락의 길로 갔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로 인간 본성이 나오는, 인간 본성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아니,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그렇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을 따르면 그런 극악무도한 죄도 짓는다는, 하나님을 따르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은요 타락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 보낸 위대한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지만 하나님은 때가 차면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또 재차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약속해 주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축복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이 지금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 다음에 중국, 또 한국. G7. 예, G7을 봐요. G7. 다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예, 기독교. 일본은 예, 기독교 국가를 흉내낸 국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 세계 최강.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월 첫 주에 예수 영접을 1시간 동안 9월 첫 주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할 것입니다. 참여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또 9월 둘째 주일부터 생명을 삶 공부를 할 것입니다. 13주 동안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혼들을 구원해 올 거예요. VIP들 데리고 올 겁니다. 그분들도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고 그분들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게 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를. 그래서 이 다른 교회들 목자 목녀들은 보면 이 VIP들 데리고 오면 같이 예수 영접 모임에 같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VIP들 데려오면 그들이 같이 생명상 공부를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9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